모압의 멸망 원인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보면 모압이 왜 멸망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뭔가 7절에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해 봤듯이 이 물질적인 풍요, 그 모압이 강에 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하고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했고, 또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목축업 또한 발달되고 또 잘 되어서 그들이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야훼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또 치고 있습니다. 앞절에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풍성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풍성함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고 그들의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풍성한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많이 의아해했던 부분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들은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수많은 가난한 우리들은 그러면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죠. 보니까 그 동전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궤 앞에 앉아 계실 때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은 감흥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부자가 와서 그 많은 정말 시끄럽게 동전이 막 떨어지는 소리를 들리며 보란 듯이 헌금했을 때 사람들은 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들 감탄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가난한 2렙돈을 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부유한 부자를 싫어했을까요?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 불 가운데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부자가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왜 나는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 한가운데에 앉아 있을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내가 너무 잘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압이 교만한 것도 그런 풍성한 것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런 물질을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뿐만 아니라 지혜도 동일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두 학생이 있을 때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친구들은 그렇게 그런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적을 내는 것들을 보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모압처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교만했는지 나옵니다. 자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오만, 그들의 거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자랑, 칭찬받고자 남들에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거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들이 했던 교만은 바로 이렇게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통점이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시키며 남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늘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늘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알아보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바꾸라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고 그 한마디가 사실 내심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인터넷에 사방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또 많은 또 옆에 있는 교육자님께 물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에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거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하와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내다가 그 뱀에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회사에 나갔을 때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해왔고 너무나 자주 그렇게 반복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 그냥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내 자녀가 지금쯤 어디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오늘 또 이렇게 돌아가겠지라는 그냥 예고 없는 그런 예언들, 오늘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그 모압이요, 보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바로 이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조롱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압 사람들은요, 고통에 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괘씸했을 것이고 이 모함을 반드시 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 선지자 26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그들의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라 모압 신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모압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은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스라엘 선지자가
애통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울고 있습니다. 내일 볼 말씀인데요. 4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오히려 내일 말씀에 보니까 모압의 회복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압이 왜 회복되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을 회복시켰습니까? 모압은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조롱했고 오히려 그모스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분양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압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셨습니까? 그들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는 명확한데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모압은요 보니까 처음에 출발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한 나라이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지나가게 허락해 주지도 않았고 모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슬퍼하셨다는 것을 보고 저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슬퍼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모압도 그렇게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아무런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도 없는 이 모압도 이 악한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찢어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도 대신 아프기를 그렇게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압처럼 교만하고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어쩌면 더 많이 금식하면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찢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사모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또 응답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압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그 눈에 눈물이 흐르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고통 가운데서 내 자신의 고통과 내 자신의 힘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기쁨과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각종 그 모든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드립니다. 꿈고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선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보혈을 덮으사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기쁘며 예배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아버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황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재직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둥이 되어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가져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보혈을 덮으사 흑암의 것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사 아버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